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러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모세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선지자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이 이제 이적과 기사로 우상을 섬기자고 유혹할 것인데 그러지 마라 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예상하듯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게 결론이죠. 모세 때와 오늘 호세아 선지자 사이에 한 5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기원전 745년부터 멸망하기 전까지 한 2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 향하여 메시지를 던졌던 선지자인데 가장 암울했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타락했으니까 멸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이 경고로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셨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우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었잖아요. 은혜 받았고 거듭났지 않아요? 직분도 받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열심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주께서 보시기엔 아니라면은 이거 정말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보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걸어가는 길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시대 상황이 어떤지,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하면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열매 많이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원어를 좀 살펴보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열매 맺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주를 위하여 예배하며 섬겨야 될 삶인데 그런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진 화려한 풍성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 앞에서는 텅 비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 무성한 포도나무를 어떻게 번역했냐고 하면요, an empty vin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열매가 풍성한 것 같은데 텅 비었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우상 제단을 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땅이 아름다울수록, 그러니까 땅에 수확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기둥의 그 우상들을 더 꾸며 버린다라는 것이죠. 슬픈 현실 아닙니까? 물질의 축복 너무 바래서 그럴까요? 물질의 축복을 더 가지면 더 가지고 풍성하면 더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우상에 점점 더 헌신하고 가까워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an empty vine, 무성한 포도나무의 실질적인 특징은 뭔가?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On empty vine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이 두 마음이다라는 거. 두 마음. 영어 성경을 좀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ir heart is divided.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마음이 갈려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죠. 주께로만 온 정성과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 바쳐야 되는데 이게 갈렸다는 거죠. 다른 번역을 보니까 deceit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거짓이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faithless, 신실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지만은 다른 데에도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마음이 갈렸으니까 우상을 자꾸 더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가만히 놔두시지 않아요. 사랑하시니까 죄값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 제단 다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겠죠.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깨달을까?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죠. 뭐 하나님 안 보이고 모르겠으면 우상 섬기면 됐으니까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왕도 의지했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 왕도 의지할 진정한 힘과 대상은 아니었다를 언제 깨닫게 돼요? 심판받고 망하고 정신 차려보니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할 왕 필요했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좀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죠. 그러니까 북쪽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가도록 그 성전을 대신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금송아지 상을 벳엘과 단에 만들었어요. 벳엘은 알다시피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우상이죠. 그게 시간이 지나서 계속 안 없어지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벳엘이라는 이름을 호세아가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벳아웬, 집이죠. 아웬은 거짓된 집, 우상의 집, 죄악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더 이상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금송아지 신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 신상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믿고 섬기고 그렇게 빌었는데 그 금송아지 상이 잃어버리고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상이 뭔가 해줄 것 같아서 즐기고 있었는데 그 모든 우상의 영광이 사라지고 우상도 없어져요. 금송아지 상도.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믿던 그런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랍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이것도 힘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이거 선물로 조공으로 이렇게 바쳐지게 돼요. 외교적인 수단을 또 강구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저것 안 되면 또 딴 방법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로 안 가요. 우상을 섬길 때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다른 어떤 방법을 자꾸 찾다는 거예요. 왕도 찾아보고 종교도 한번 찾아보고, 어렵나요? 뭐 무당도 찾아가 보고 굿도 해보고 이것저것. 그것도 안 되면은 외교적 수단이라도 한번 써보고.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어서 수치만 당할 뿐이다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결과는 뭘까요?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나만 바라봐 라고 했는데 자꾸 우상 섬기고 기웃거리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잘 살다가 결국 맞게 되는 마지막 모습은 뭔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물 위에 거품 같아서 이제 화려하고 풍성한 것 같은데 엠티예요. 망하게 돼요.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큰 산이 나보고 덮치라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목적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살아갈 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있었어요. 언제나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데 마음이 갈라졌던 거죠. 두 마음이라 그러죠. 신실하지 못했다 그러죠. 이 애인도 사귀고 저 애인도 사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고 신실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할 거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유한하다, 의뢰할 대상이 못 된다, 결국 망하고 만다. 그래서 망했어요. 결국 또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바라봐야 될까요? 걔네들 참 멍청하다, 우상 섬기면은 망해, 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굳이 부끄러운 역사를 성경에 정말 긴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심판의 최종 목적은 망하는 게, 패망시키는 게, 죽여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길은 틀린 길이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틀린 길이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틀린 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다른 길을 선택해야죠. 이게 회개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길, 의로운 길, 그것을 알려주시면은 그쪽으로 돌이켜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죠. 심판에 멸망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은 끝났어요. 여러분 길을 제대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 은혜 받았을 때, 눈물 펑펑 흘리고 막 며칠 밤낮을 이렇게 뒹굴 때, 그때 제대로 된 목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땅만 보고 걸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바라야 될
그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걸어가요. 땅만 보고 걸어가니까 보이는 건 뭐죠? 여기 금덩어리 하나 있다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금덩어리만 보고 가다 보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걸어가면 안 돼요. 틀린 길이면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더 망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이 없죠. 우리 믿음을 examine, 시험해야 되잖아요. 프루브, 증명해야 되는데 못해요. 멈춰서라 하죠. 멈춰서 하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길에 서서 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던 길 멈추고, 잠시 멈추고 살펴보라는 거죠. 살펴보라. 그 옛적 길, 그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심령에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금송아지 조금 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 아닌 어떤 것,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리지널리 그 금송아지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금송아지가 등장하는 그 장면 한번 바라볼게요. 모세가 주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어요. 리더가 없어져요. 리더의 부재가 있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했죠. 하나님과 소통이 끊긴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신상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가 원래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발아 부어서, 뭐 금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이에요,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최고 신이 아피스 신입니다. 최고 신. 그들이 맨날 그들에게 애굽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걸 봐왔겠죠. 그들의 제사 드린 아피스 신, 최고 신의 모습은 송아지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최고의 신의 모습은 뭐라고요? 송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최고는 뭐라고요? 송아지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가장 밑바닥의 것은요,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요. 불안해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팔레스틴 땅에 그 바알의 형상이 뭐예요? 역시 동일하게 금송아지입니다. 최고신이 최고신. 그래서 그들이 아는 최고의 신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냐고 하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 위에,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안 보이면 불안하죠, 여러분. 응답 안 하면 불안하죠. 그래서 뭘 요구해요? 그래서 기적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 원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없고 영적 지도자도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자꾸 만든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내 편의를 위하여. 목적은 좋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확인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하지 말고 제발 나를 위하여, 내가 가르치는 것만 하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목적과 내 편의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에, 이 우상숭배라는 것에 가장 핵심이 있어요. 내 목적과 내 편의와 열심보다 우선인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실패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선은 목적은 처음에 좋았어요. 하나님을 만든다. 그러다가 그게 우상숭배로 자꾸 가서 내 목적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어렵게 애들 들지 말고요. 주의 일을 할 때 물질 필요하죠. 사람 필요하죠. 있으면 편하잖아요. 교회당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물질도 사람도 지혜도 구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뒤바뀌어. 이상해요. 뒤바뀌어요. 하나님이 왜 필요 있어요? 돈 달라고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걸 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주 안에서 열심히 안 내는 사람은 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좀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편의가 우선일 때에 이런 어리석은 멸망길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목표를 여러분은 제대로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열심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심은 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야지 열심만 생각하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죠? 그 왕도 그 우상 같은 것도 그 외교적 그런 술수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더라. 진정한 힘이 못 되더라. 그런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막 달려갈 때 무성한 포도나무, 좋은 뜻 아니라 그랬죠? An empty vine.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열매가 많이 맺혀요, 부요해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거는 꽝이라는 거죠. empty라는 거죠. 그리고 더 깊숙이 바라보면은 그 풍성함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투마음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갈려졌고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때에, 확신이 없을 때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도해 보면 알아요. 전도해 보면은, 간증해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길이 확실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남들한테 전도하고 간증할 때요, 그게 분명하게 나와요. 헷갈리는 게 없어요. 뚜렷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전도하려니까 부끄럽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지 우상 숭배하지 말자, 망하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를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 그래요. 그 자꾸 옛날 이야기, 눈물 흘렸던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 때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회사에서도 감가상각비 따지고 물건이 오래되면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수십 년에 한 번 확인했던 그 길을 지금 확인하지도 않고 무슨 배짱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또 내 지금 현재 삶이 흔들리고 있고 뭔가 확신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왜 우리의 길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걸어가고 있다면요, 고민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3가지 한번 확인할 사항들을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우리의 표대, 목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위의 것, 주님을 바라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전도서에 보면 자꾸 헛되다라고 말하죠. 그 기준이요, 잘 읽어보시면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데, 해 아래. 바울이 3층천에 갔다는데 바울의 개념 속에는 하늘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늘은요, 스카이예요. 구름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곳. 두 번째 하늘은 스페이스, 해, 달, 별이 있는 그곳이에요. 마지막 3번째 하늘은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죠, 완전하죠. 그런데 거기 밑에 스페이스, 2층천, 그 해 아래 모든 것은요, 다 유한하고 결국은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는 다 무익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땅의 것 생각하고 바라고 나가면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럼 어디를 봐야죠? 위를 봐야 되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그러니까 여호와죠,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그 목표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분명하십니까? 또렷하십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잊지 않고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는 표대와 기준을 확인했으면요, 그거 바라보고 그 길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달려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 이거는 우리 몸으로,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living sacrifice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달려가는 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왜요? 유혹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유혹 많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하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유혹이 너무 많아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곳에 선악과,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유혹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별거 아니네. 이게 유혹이 아니고요, 온 신경이 다 빼앗기는 게 유혹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절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에요?
모든 일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 썩지 않을 그 영원한 영광, 그 축복,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결국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어가야겠죠.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럼 잠시 멈춰 보세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무릎 꿇어야죠. 기도해야죠.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게 보이지만 그것을 가질 때 무성한 포도나무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empty라고요. 실속을 차려야겠죠. 주님을 바라봐야겠죠. 무성한 열매 맺었다고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정말 한 마음인지,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표대를 확인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절제하며 오늘도 내일도 달려갈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 길 한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너는 비교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확인하고 확실할 때 드디어 비로소 내 자녀, 친구, 부모님 만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확인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내 삶에는 결코 무성한 포도나무의 어리석음과 공허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주를 향해 가는 길에 길을 잃었거나 확신 없이 그냥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잠시 멈춰 주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금 정로를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주와 동행함의 기쁨이,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